시간에는 그 요담의 나무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나무의 비유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그 아버지 기드온이 간헐적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것 같이 그 요담도 성령에 의해서 그 준비된 그런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었던 선포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고가 높은 나무다. 그래서 많은 새와 가서 깃들고 짐승들이 심을 지고 또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에 그 나무가지를 꺾어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 갔었더니 12새인가 70여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것도 70명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그래서 거기서는 70 많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장로 70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다른 피조물들은 다 자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는 그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동물들은 힘이 센 것이 있어. 코끼리나 또는 곰이나 뭐 하마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벌 같은 거는 힘은 없지만 자기들을 해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쏘는 그 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잡으려 때 날려가면 되는데 나무는 그러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나무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열매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때문에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또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전지도 해주고, 이래서 인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나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았던 것 같이 아베멜렉이나 또는 세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어버리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베어버리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때에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22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세겜 족속들이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하나님의 그 쓰시는 자들을 배반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겜 족속을 파멸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파멸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군사나 많은 뭐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하나 이거 보내면은 세겜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0절서부터 57절까지는 거기에 추종자였던 아멜렉, 이 사람도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여자 한 사람으로 완전히 패배시키는,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 그렇게 큰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 하나만 보내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야망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때에 저 감람나무 같이 우리가 무화과나무 같이 포도나무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세겜 족속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22절부터 49절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비멜렉이 왕으로 된 지 3년 만에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70명을 다 한바에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자기가 왕으로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3년이 지났어. 그 첫째 번에 왜 안 했느냐? 첫 해에는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담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주가 임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해에는 그것이 가끔가다 생각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3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에 자기는 자기 잘못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세겜성을 이렇게 쳐부시나 이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아멜렉과 그 세겜성이 짝을 이루어서 70연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악한 영을 하나 딱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와서 하는 일이 뭐라 했습니까? 배반. 그러니까 이 영의 이름이 배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의 영을 보내면 둘이 짝짝꿍이 됐다가도 배신의 영만 착 들어오면 서로 배신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배신의 영을 악한 영을 보냈냐? 그것이 이유가 24절에 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리라. 그것은 자기 형제 70명을 쳐 죽이는데 자기 힘으로 안 하고 자기와 세겜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그 70명을 쳐 죽인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을 보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이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멜렉에 알리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세겜성은 그 그림신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있는 구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신산을 지나면 지금 아멜렉이 살고 있는 오바르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가려면 모든 상인들이 다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상인이. 그러니까 그 요단강은 협곡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요단강 서쪽을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 나루터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서 상인들도 가는데 그 오브라로 가려면은
반드시 세겜성을 지나서 그림신산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그림신산의 위에 꼭대기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를 지나가서 돈을 가지고 가고 또 세금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 돈을 착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에게 가는 모든 돈들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세겜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짝짝꿍이 되어서 잘 이렇게 하던 것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에게 돈을 세금도 바치질 않지. 또는 그 상인들이 와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사가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일 전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것이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악한 영 하나가 들어와서 그런 일을 생기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그 세겜성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26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갈이라는 사람이 다른 성에 살던 사람이 그 형제들과 같이 와서 그곳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곳에 왔더니 아마 그 사람이 엄청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신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래서 신뢰를 해서 그 성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가 왜 여태까지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느냐. 근데 그 아비멜렉은 거기에서 이제 그 세겜성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모반을 일으킬 때는 뭔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뭔가가 자기가 왕이 되면 뭔가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와서 거기 다스리지도 않고 여기는 와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스불이라는 사람을 가서 다스리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치적이나 또는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여기 오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되려면 우리한테 뭔가 준다고 했더니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가를 봤을 때 그를 신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신뢰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고 이런 걸 해가지고 즙을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축제를 연회를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회를 벌리주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동네에 와서 다른 성에 살던 사람이 와서 살아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아비멜렉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느냐? 그 사람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것도 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할로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면 좋겠냐? 하몰을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하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을 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돌아왔을 때 그 디나가 강간삭벌 당했던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 추장이었어도 거기에 추장이었던 사람이 하몰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의 후예를 섬기는 것이 원래 본토백을 섬기는 것이 낫지 왜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그 세겜성을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그 가리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해서 아비멜렉과 같이 동조하죠 살지 못하고 마음을 허틀어 놓으려는 작전을 가리라는 사람을 하나에서 끌어들여서 그들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성이 이렇게 반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오려 나오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다 신뢰를 하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이 내 수하에 있더라면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힘 있으면 군사를 데리고 나한테 나와라. 자기는 이제 세겜성이 자기를 어떻게 됩니까? 믿으니까. 이제 그거를 힘으로 해서 자기가 여기를 다스리려고 와서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세겜이 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어버리려고 악한 영, 귀신이 와서 하는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귀신이 역사를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이에서 이간질을 섞여서 서로 배반하도록 이렇게 가을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또 하나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영역에 영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했더니 옆에 남편이 막 못 믿게 한다. 그거는 남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속에서 조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날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질병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기만 하지 이렇게 하고 한탄만 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영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질병의 영이 이제 마지막 때 역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의 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리영이 들어오면은 가정에서 잘 살던 100년 해로하게 살겠다는 사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정을 보면 어떤 집안은 이혼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형제들이 다 이혼하는 가정이 있어. 그 왜 그러냐? 그건 분리의 영이 그 가정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는 그냥 날마다 술 먹고 때려부시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술 먹게 하는 그 중독의 영. 이제 그리고 아편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것은 그 중독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술 먹고 아편하고 막 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중독의 영, 요거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을 들은 거기에 그 세겜성의 지도자가 지금 스불이라고 했어. 그 스불이 자기가 그 성을 다스리고 있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빼앗으니까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 났으니까 그거를 아비멜렉에 알리는 이야기가 30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이 이제 그때 그 가알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고하느냐. 그것을 자기 상관인 아비멜렉에 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예베스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군세를 증언해서 아비멜렉을 쳐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까 노해서 그 노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만히 누구한테 보내느냐. 그걸 아비멜렉에 보내는 것이 31절입니다.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예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의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 세겜성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서 가을의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불이 대단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하라고 작전까지도 알려주는 이런 것이 33절 말씀입니다. 아니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하시오. 이렇게 그죠? 얘기를 하는데 32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이제 전쟁을 한다고 전쟁하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오라고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내게로 오라고 지금 가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어떻게 전쟁할 때 그래 전쟁으로 간다 맞붙어서 싸우겠다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오라는 거예요. 몰래 오라는 거예요. 근데 밤에 그리고 가만히 와서 어떻게 매복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3절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가만히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습격해서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이러한 전략까지도 보내주는 자가 누구냐면 이것이 여기에 세겜에서 다스리고 있던 두 2인자인 스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이 2인자로 물러나니까 가을을 이제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과 그 군사들이 치러 내려오는 것이 이제 34절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게 네 때로 나눠서 매복을 했습니다. 밤에. 그래서 35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성문 입구에서 설 때라는 것은 성문을 이제 여는 거예요. 내 성문을 열 때에 이제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문을 열어라. 이렇게 뭐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성의 성주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할 때에 이럴 때에 거기에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네 때로 와서 이렇게 매복하여서 있던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그러니까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성을 치려고 일어난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가을이 이제 스불한테 야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많은 군사들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같이 봤다. 그러니까 잘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라고 말해놓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보니까 잘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 그랬을 때 37절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데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니님 상수리 나무의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근데 또 한때만 오는 것이 산에만 있는 매복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도 매복해 있으니까 들에서도 바가운데 이게 평지요 가운데서 따라 내려오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지. 그 한때는 무님 상술이나 무님이라고 해서는 점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당,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술이나무가 큰 그늘이 있으니까 뭐 무당 굿하는 것을 아마 거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로 나누어서 있으니까 이제 한때는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볼이 38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제 무서워서 여기 산에서 내려오고 들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때 아비멜렉이 뭐 잘났다고 그를 섬기느냐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입이 네가 어디 있냐. 네가 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네가 없인 여긴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네 때려 넣어서 만들어 이렇게 매복해서 밤에 와서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싸우려고 오는데 이 가을이 보니까 많은 자기는 아직 아무 준비도 없는데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이 스불이 얘기를 하면 이 가을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냥 군사를 모아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데도 나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그래서 가을이 세겜 사람들도 앞서서서 나가서 아벨렉과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보다 자기가 1인자니까 앞장져서 나가서 그 아벨렉과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지 40절 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추격해서 오니까 도망가고 그래서 죽은 자 엎드러졌다는 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많아서 얼마치 많았었느냐. 성문 입구까지 그 스체가 질비하게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던 사람이 다 죽어서 넘어져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1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였고 아루마라고 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높은 그 아까 산에 있었던 것 같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 같이 거기 가서 있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 세겜에 거주하게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가알을 내쫓은 거예요.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내쫓고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그 세겜성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그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그 이튿날이 되어서 백성들이 밭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백성들이 성 안에서 이제 밭으로 나갔다는 것은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다. 사람들이 나갔다. 이것은 저 산에 있는 아비멜렉에 알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로 이 요담의 얘기가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를 사른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언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있었고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이 보고서 세 때로 나눠서 전쟁하는 것이 43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그러니까 세 때로 나누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백성을 또 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4절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그러니까 성문에 가서 한 때는 있고 더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밭에 있는 사람들은 두 떼에 가서 다 죽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죽여버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러니까 성 사람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언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사르고 이렇게 된다고 예언했던 그대로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한 영 하나를 보냈더니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군사를 보내고 뭐 하나님 직접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도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거, 불리의 영 하나 보냈더니 이 세겜성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또 세겜성 망대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불의 신전에 보루를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멜렉에 알려지네.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세겜 망대로 올라갔어. 근데 엘불의 사람의 보류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을 섬기는 이런 성전에 보류라는 것은 동굴, 즉 으슥한 곳 이런 곳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들어간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모인 것을 그 아빌렉에 알려서 거기 사람들이 가서 숨어 있다. 이렇게 알렸더니 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48절 아비멜렉이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요 살몬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입니다. 에벨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림신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즉